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9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조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논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을 때,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처음부터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가고 하나님의 신실성은 어디 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돼요.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운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저의 의견이 무엇인지 혹은 제 의견을 통해서 내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첫 번째 누구 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바라봤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민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법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여정까지도 다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자칫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갇혀버릴 수도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잘못 포괄하면 유대인들이 뛰쳐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1, 2, 3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먼저 스스로 밝힙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성령께서 다 품어주시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건 마치 모세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내던짐이 되어졌으면 차라리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내 편이 안 되어주시는가, 누구 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도를 딱 선언을 하면 한쪽에서 보기에는 저쪽에 취한 것 같고 이쪽에서 보기에는 저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중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풀어갑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방식대로 한다면 약속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땅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약속, 즉 계약 사상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약속을 깬다면 그 이스라엘의 흐름이 혈통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혈통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오 이삭에서 난 사람도 다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에서는 어떻게 되고 또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지 않는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정말 참 이스라엘의 그 개념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의 은혜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또 합니다. 예컨대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선물을 준 제가 잘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선의가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걸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깨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 때 토기장이 비웁니다. 토기장이를 만드는 분이 토기장이의 개념과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토기장이가 스스로 지은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하신 은혜로우신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려면 남은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속에서 그 맥락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에게 법을 주시고 너희와 약속을 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서 끊임없이 끌고 가셨는데 남은 자들까지 끌고 가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 생긴 것이죠. 그게 30절 후반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즉 선택을 갑자기 받게 된 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구속사로만 보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창조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잃어버린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잊어버린 피조물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또는 이걸 어찌하려라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있어서 우선권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낫겠다. 너희들이 내가 잘 얘기해서 회복만 한다면 그것이 낫겠다라는 논증을 펴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약속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믿음의 가문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조금 더 많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것은 연속성상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의 척도입니다. 과거에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지금 아니라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데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 바로 오늘의 구원이고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의 믿음이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으로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선택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속한 믿음인가?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서 손가락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 유대인의 성품들,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란 것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때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궁휼함과 민망함이 있게 해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바울을 향해서도 너는 왜 이방인 편이냐라고 하는 비난의 칼날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칼을 거둘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